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순종이 마침내 끝나는 사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참된 제사장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는지 분명히 드러냅니다. 앞장에서 고라의 무리의 반역의 결과 고라와 그 무리는 땅이 삼키고 향로를 들었던 250명은 불로 죽습니다. 너희가 백성을 죽였다고 불평하던 백성은 연병이 내렸고 14,7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 아론만이 제사장직을 감당합니까? 왜 그 특권을 그의 자손에게만 세습합니까?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에게도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고라와 그 무리의 반역을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만이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시기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라와 무리 반역을 심판한 후 사람들은 여전히 아론의 제사장 자격에 의문을 가집니다. 이 의문은 언제든지 제2의 제3의 고라의 자손을 낳는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불씨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아론의 제사장직과 관련해 모든 백성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서 지팡이 하나씩 모두 12를 취하고 그 지팡이에 지파장의 그 대표자의 이름을 기록해라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족장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단순히 막대기가 아니라 족장의 권위와 신분을 상징합니다. 지팡이에 족장의 이름을 쓰므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자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로부터 이어진 혈통 공동체 12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조상의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각 지파는 불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외됐습니다. 레위 자손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로 인정되고 12지파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한 지파로 묶어 계산하고 그 자리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12지파를 구성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문제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합법한지 안 한지, 아론 자손이 이스라엘 종교적 지도자로 대표성을 가지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12지파 가운데 확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백성의 수많은 의문을 잠재우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먼저 레위 지파에게 개입을 합니다. 모세에게 레위 지파 대표자는 반드시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명령합니다. 투표도 없이 하나님은 아론이 레위 지파 대표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을 탐냈던 레위 사람에게 레위 지파의 대표자는 아론이라고 몫을 박으며 그 가능성마저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레위 지파 중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만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주도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모세는 12지파 족장에서 이름을 적힌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었습니다. 증거계는 언약궤라고도 불리며 하나님의 뜻이 계시하는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내가 너희 만날 곳을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며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둠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보여주었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싹이 돋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싹이 난다는 건 생명이 움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 대한 백성의 원망을 멈추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방에서 원망의 불신을 당하고 있는 아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하시고 개입하셔서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다음날 모세는 장막에 들어가 증거계 앞에 놓인 12지팡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레위 지파 대표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막대기에 싹이 돋고 숨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하룻밤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드러내는 기적이었습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아세라 기둥이나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점을 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나무 지팡이에 싹을 돋게 한 사건은 이방의 주술적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주술적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능력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지팡이는 아몬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아몬드 나무라 하지 않고 살구 나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되었을 때 아몬드라는 이름이 한국에 낯설어서 선교사들은 아몬드와 비슷한 살구 나무를 대신 사용했습니다. 아몬드 나무는 깨어있다는 뜻의 히브리어 사카드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른봄 1월, 2월에 꽃을 피는 봄을 알리는 나무입니다. 끝날 줄 모르는 겨울 가운데 생명이 피는 봄이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깨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언제나 깨어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나타나므로 아론의 제사장이 주권적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뜻임을 확증했습니다. 또한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이스라엘 12지파 대표자들은 지팡이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또 하룻밤 사이에 아론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사실을, 열매가 맺힌 사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12대표자들은 왜 아론이 제사장인가에 대한 답을 알아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 된 것은 어떤 인간적 자격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 주권에 따른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이나 야망으로 하나님 뜻인 제사장직을 판단하거나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날 일어난 고라 사건과 연병 사건과 더불어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아론의 제사장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더하지 않습니다.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으로 다시 놓고 아론의 지팡이만 언약궤 앞에 놓아두고 다른 지파의 지팡이들은 각자 돌려주었습니다. 오직 아론과 레위 지파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파임을 시각적으로 교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아론과 후손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했습니다. 아론과 그 가문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자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야 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고라 사건의 결론 부분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들의 죽음을 예견했습니다. 고라 일당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백성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악으로 인해 심한 죄악과 공포에 빠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거듭 울부짖었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비롯된 경외심이라기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압도된 채 죄악된 인간 본성 앞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과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하시며 임재하시는 성막은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이 접근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일반 백성이 접근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현상을 마주하며 깊은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만 행하시는 무자비한 분으로 여겼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탄식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말라버린 지팡이를 쌍나 지팡이를 생명의 기적으로 만든 하나님을 백성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비록 고라 자손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아론의 쌍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십니다. 봄을 알리는 아모드 나무의 다른 의미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신 목적과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은 정당한 질서와 절차를 통해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성막을 가까이 하는 자는 다 죽고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며 두려움에 휩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합니다. 백성은 아직도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 교제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죠.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까지 인간은 오해와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바로 알 때 비로소 인간은 모든 회의와 갈등, 불만을 떨쳐내버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혼란과 분쟁에 개입하셔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답을 주셨습니다. 교회만큼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곳이 없습니다. 사랑은 갈등을 푸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을 푸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내의 갈등을 풀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과 시간과 자원을 부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하면 더 오해가 쌓이고 갈등을 풀려고 하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기한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오해를 묵묵히 견뎌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용서할 때까지 상대방과 내가 서로 마음의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 개입하시면 기다림 속에 화해가 있습니다. 용서할 마음을 단번에 주십니다. 오해가 해결됩니다. 용기 내어 말하고 지체의 말을 용납할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와 관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은 내 뜻을 주장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아니고 내가 되어야 하고 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내 생각과 뜻이 들어갈 때 공동체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갈등을 풀 수 있는 답을 얻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 아래 아론의 제사장 자격 요건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의견은 굴복시킵니다. 하나님 뜻 아래서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왜 이렇게 제사장 자격과 그리고 성막 제도를 주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성막 제도와 제사장을 통한 이스라엘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공동체의 목적 중 하나는 힘을 합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갈등을 품고 용납하며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오늘 하루도 관계의 주인 대신 공동체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나 지팡이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 오늘 한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